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인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 가지고 정말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정말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의 선교자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고 돌아오신 우리 모든 지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헤엄치고 즐기고 안식할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주의 자매 형제들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잠깐만요. 우리 조현수 목사님 잘 하시는 거죠? 배웠어요. 조현수 목사님한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쓰담쓰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 좀 안아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좀 형제님들끼리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이성들 간에는 또 손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수요일 피곤한 저녁인데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6주간의 신앙여행을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길게 쭉 빼는 관계로 그랬는데 오늘 여튼 최대한 열심히 또 말씀들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자 28장으로 되어 있었죠. 28장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써가고 있는 액트 29을 써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면서 쓰여진 성경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신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신 득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간단한 네 글자의 글 같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발이 서로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어떠한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과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의가 바로 이 이신칭의교리, 바로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터닝포인트, 분기점이 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 사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복음서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또 그것이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공생애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질문 앞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뒤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을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때에서 가장 정확히 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 필요한 때에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 사복음서에 가장 정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절 요한복음만 저희가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못 오신 분이 계시니까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복음서의 21장, 요한복음 21장, 책에 지금 안 나와 있군요. 요한복음 21장,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사복음서를 정리하고 또 사도행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꼭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하이라이트를 쳐주시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복음서를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사건을 바로 이곳에 요한복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갖고 계신 성경책 다른 버전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릴지언정 요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살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끝난 드라마가 있었죠. 몇 년 사이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 왔다 뭐라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말씀 안 보고 성경책 안 보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시고 지금 왔다 정부리 시청률이 40% 가까이 찍었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잘 안 봤는데 띄엄띄엄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중에 제가 본 날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남자 주인공 이 이름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자 주인공 이재화, 재화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밑에 제가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재화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뭐냐면 장보리잖아요. 장보리. 근데 장보리가 다 아시겠지만 극 중에서 보면 어떤 역할이죠? 시골에서 올라온 전라도 처자인데 배운 것도 없고 애가 딸렸고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이 이재화라는 그 남자 친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를 왜 좋아하냐고. 나는 애까지 딸렸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모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여잔데, 아니, 당신은 멋진 기업집, 흔히 말하는 백마탄 왕자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좋으니까 이유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곳에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한 번쯤의 인생에 있어서 뜨거운 그 이성을 향해서 갈망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죠. 어때요? 사랑을 해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좋지요. 그냥 좋았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제가 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사도행전과 이렇게 복음서, 서신서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하셔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쫓았는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 앉기 원해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 증거했을까요? 맞아요. 좋으니까. 누가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죽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지고 정말 그의 모든 목표가 사라졌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그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는 이 길을 걷는다고.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쭉 살펴보는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의 이유를 한번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서론 개론할 때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책이 한 권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서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고보서 지침서. 맞아요. 지침서. 그래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되는 행함의 책. 그렇죠? 행함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행위가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초창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강해를 할 때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신학이라고까지 폄하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지푸라기 신학이라는 말을 취소하고 이 참 복음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 잘못 생각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오해와 편견을 깨고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했는지 그 행함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 행함에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했어야 하는데 여기 주유소 건너편에 학원 있죠. 그 학원 그 앞에 주차하신 분 계신가요? 그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중하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쪽에 차를 대면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내려오는데 도로변으로 나와서 위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좀 그쪽에 되신 분들은 차를 빼달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학원 쪽에 되신 분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페이지 77페이지 PPT 찾으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선서에 잠언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저자는 야고보. 좀 책이 없으신 분들 조금 책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책은 저자는 야고보예요. 자, 독자들은 누굴까요? 읽어주실래요? 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주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야고보서인데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냐고 주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야고보서 좀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야고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야고보가 있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자, 첫 번째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 다데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데오? 다데오가 이 유다와 동명이인이거든요. 동명일인. 이명 일인이라고 하나요? 이름은 다른데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 형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창기 예수님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었죠.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그 책의 교재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미쳤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자, 볼까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 현장 속에 그 야고보가 있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목격 현장 가운데. 세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이 야고보가 또 동참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제1차 종교회의. 그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다툼이 있고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 같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그 논쟁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의회 절차가 있죠. 그 첫 번째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열렸어요. 그때 그 종교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 한 사람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그 형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이 속에 있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보 기도자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힘내시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아시는 분 집단 중에 30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신 분 계신다더라고요. 주인을 아침마다 문고리 잡고 이 대학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자기 방향에 머물렀던 그 형제였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기 전에 주님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 교회 가는데 언제인가는 같이 손잡고 교회 갈 수 있는 날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문고리 잡고 기도를 하셨는데 술 먹고 뻗어져 있던 그 형제가 그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항상 하니까 그것을 들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지금 서빙고 온누리 공동체, 온누리에 아주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그렇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신자가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수신자를 볼까요? 수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그 1장 18절 중간에 있는 말씀, 그가 조물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낳으셨어요. 누굴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지금 1차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넘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서신은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낳았다. 무엇으로 낳았다고 지금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뭐죠? 복음. 굿뉴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2지파인데, 이 부분을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수신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자, 요것을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도가 요 장에서 페이지를 한 장 넘겨주시면 요 그림인데요. 한번 이 그림을 페이지를 한 장 넘기시면 요 그림이 뜨거든요.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림을.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 되어 있는데, 자, 본도. 자, 본도가 어딜까요? 여기 본도가 안 나와 있는데, 자, 갈라디아 한번 쳐보시겠어요?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여기 있죠? 갈라디아. 자, 갑바도기아.
자, 아시아 여기 이곳에 있죠. 부르기아, 부두니아. 자,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2지파들이라고 좀 정의했는데요. 왜 12지파였을까요? 왜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는 누구한테 할당이 됐죠? 바울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선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맡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지파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복음의 제자들에게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정통성이냐? 자,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내산에서 19장에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세움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족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요겁니다. 율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줄 모세의 율법보다 더 뭐하다고요? 우월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밑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지금 보면 자유가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율법과 자유는 동떨어져 있는 단어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제한을 주는 거잖아요.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것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그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우월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왜냐면 12지파한테는 율법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켰고, 오늘 박성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막절이 최근에 끝났다더라고요. 초막절이. 광야 인생을 다 마치고 초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막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보다 더 우월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12지파한테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정확히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장 12절에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12지파에 쓰고 있는 이것도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 생각할 때 그냥 율법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저자의 진정한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초대교회가 생긴 지가 오래됐을까 안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생겨난 조금 변형되어진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르죠.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이들이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막 가테나는 신약교회인 거예요. 신약교회에 여러분
구약 교회가 태어났을 때가 제가 잠깐 언급했던 시내산에서 19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던 그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노예 생활을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신약 교회가 막 갓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약 교회에 필요했던 말씀이 필요하겠죠? 신약 교회에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지 말라가 맞나요? 하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하지 마! 인상 우리 아내의 목소리를 했는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그 짧고 굵은 목소리로 명령조로 딱 끊어내잖아요. 그렇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굉장히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했냐면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애굽 노예들에게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12지파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우월한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록 목적.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것을 많이 행위 구원 강조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2장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밑에 쭉 읽을게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한번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기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동전이 앞과 뒤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한 측면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측면은 행함인 거예요. 제가 파워웨이브 친구들한테 이야기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 평택에 올 때마다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영등포역에 가면 몇 시에 평택에 가는 기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차가 그 시간에 평택으로 출발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기차를 탈까요? 안 탈까요? 그 기차를 타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 기차를 안 타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사건으로도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사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적용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25분이 됐네요. 넘어갈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굴러간다는 거죠. 영적인 밸런스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다음 장입니다. 복음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끝나는 절인데요. 5장 20절이에요. 5장 20절. 이 말씀이 그 밑에 박스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대한 죄를 덜풀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야고보서 가운데 행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행함이 구원 얻은 자에게 당연하게 행할 바를 인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행함이 자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자가 되나니. 맞습니까?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살인했어요. 이웃사랑 다 했어요. 도울 거 다 도왔어요. 그런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아홉 가지 잘한 것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정상 참작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장 20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끝도 없는 경쟁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리들한테는 이 내면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또 다른 게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금 5장 20절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덮어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 통해서 볼게요.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는 것의 은혜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들에게 생긴 현상이 뭐였죠?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벌거벗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게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더러움, 수치스러움을 가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벌거벗음을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죽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 모든 제사가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 볼까요? 노아의 사건 들어가 볼까요? 노아 사건. 여러분, 노아가 40일주야를 강야에 40주와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하니까 이제 뭐 까마귀 날리보고 비둘기 날리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지개가 뜨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살았던 인생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년 이상을 살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노아가 살았던 400년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많고 많은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드렸더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좋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시네요? 이 첫 소산을 먹고 이게 포도주를 먹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때요? 니나 너 좋네, 어머 좋네 하면서 다 벌거벗고 춤추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하체가 드러났어요. 세당망태, 고주망태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와서 그것을 보죠? 누가 먼저 오죠? 함이 와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벌거벗음 보고, 자, 함은 어떤 역할일까요?
여러분, 함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죄악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함의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삶 속에서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함이 아닌 누구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어떻게 하죠? 자,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줘요. 자, 여기서 노아가 아주 놀라운 찬양을 하죠. 무슨 찬양을 할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기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의 둘 다의 하나님을 찬양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셈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사건, 나날 속에서 노아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사건 가운데 기록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대제사장의 여수와, 여기 에스겔로 되어 있죠. 에스겔로. 자막에는 스가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에스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고쳐주시겠어요? 스가레 3장 4절에 보면, 자, 거기다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요. 사단이 대제사장을 보고 막 꾸짖어요. 아이고, 하나님 있잖아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5세 보니까 여호수아 5세 먼지들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거룩해야 할까요? 더러울까요? 거룩해야 돼요. 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습을 사단이 하나님께 또 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지난날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수치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성경은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복음을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끝나는 이 마지막이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사단은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침륜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덮여주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12지파 율법에 잘 훈련된 그들에게서 더 좋은 율법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보면 12지파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동 많이 쌓고 11조 많이 하고 더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 장보리가 이재화라는 형제가 장보리한테 했던 것처럼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큰 상급을 받으려고? 혹시 이곳에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계십니까? 지칩니다. 상급 바라고 나면 지칩니다. 세상적인 영광 바라고 일하십니까? 사역하십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 일 가운데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한 보셔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 신학적인 모습이 쭉 그 밑에 담겨진 정리해 있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간 내셔서. 자, 2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자, 어떠세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거죠. 자, 이신칭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한 행함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영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게 몇천 년이 흘러서 이렇게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속에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은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믿음으로만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정말 은혜의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과 행위의 두 바퀴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그 2차 전도여행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보면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성경책 보면 사도행전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데 2차 전도여행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 볼게요. 자,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2차 전도여행 시작점이 어딜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선교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이었다고. 안디옥. 이 안디옥이 뭐냐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에 수리아 안디옥 찾으셨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반대 조금 지나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찾으셨나요? 비시디아, 이게 수리아, 이것은 큰 글자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행정이에요.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곳이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이 있었을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왜? 마가 때문에. 마가가 왜? 자, 여기 보세요. 밤빌리아 지역에 보가섬 보이세요? 보가 지역? 여러분 지도에 봐도 밤빌리아 있고요. 큰 글자. 그 옆에 보가 있죠. 이 보가에서 누가 돌아가요? 마가가 돌아가요. 마가에 대해서 얘기도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짧게 얘기하면 마가는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고생을 한 번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밤빌리아에서 보가에서 넘어가는 이곳에 험난한 산이 있어요. 산을 넘어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이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곱게만 키우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마가와 함께 마가는 또 바나바와 평생의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평가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레데로 다시 간다는 표현, 구브로 섬으로 간다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을까요? 실라가 붙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기도하죠?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우리 그 찬양도 불렀죠. 어렸을 때. 자, 넘어갈게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가요. 자, 루스드라가 도착해요. 이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날까요? 중요한 사람 만나요. 그렇죠. 디모데를 만나요. 여기서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요. 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뿌렸던 씨앗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해가지고 이 밤빌리아 보가에서 올라가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서 아고니안, 더베, 루스드라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이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뿌렸던 씨앗이 바로 지금 디모데라는 주님의 제자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또 섭리인데요. 여기서 만났다가 넘어가요. 여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쭉 가다가 보면 그 다음 중요한 지역 나오죠?
드로아 기억나세요? 드로아에서 어떤 걸 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드로아에서 이 비두니아, 니케아 이쪽으로 더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선교지의 전략은 이 아시아 지역. 그때는 첫 단계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짧게 들어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다 돌아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드로아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되죠. 넘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바로 이곳에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 만난 거예요. 원래 루디아는 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 루디아는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드로아의 사람이었어요. 드로아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빌립보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나중에 우리가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네 권의 옥중서신을 보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빨리 나와야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네 권 나오는데 이 빌립보는 바울이 표현할 때 여러분 누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 빌립보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기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는 평생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교회였던 거죠. 자, 빌립보에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바로 빌립보에 내려와서 데살로니에 나오고요. 베레아. 그렇죠? 베레아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려와서 아덴에 와서 아덴에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하고요. 또 고린도를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와서 또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에베소로 와서 다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여정인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나세요? 수리아 안디옥.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거점의 선교 지역의 거점 어디였을까요? 자,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3차 전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지역을 흔히 크게 말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지역. 네아폴리, 빌립보, 암볼리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뭐냐면 빌립보가 돼요. 선교의 거점이. 그 다음에 아가야, 이게 그리스고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야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고점이 어딜까요?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을 기억하시고요.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고. 자, 고린도가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거점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믿습니다. 자, 볼까요? 나의 선택은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에인데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마게도냐라고 가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욱 더 건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여러 성을 다니고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그 지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더 하고 싶겠죠. 더 열심히 하고 싶겠죠. 자, 그런데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어때요?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성령님. 이쪽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 종종 이런 경험 있지 않는가요? 있을 거예요. 분명 내가 더 원하는 거 있는데 가끔씩은 성령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에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성령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크게 한번 해볼 테니까 성령님은 잠깐 빠지시고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제가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 고집을 피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성령님의 순종했죠. 그래서 어떤 2차 전도행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된 결과가 있었던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과 대립이 될 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살아난다 그럼 뭐예요? 부활,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며칠 전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일주일? 3주를 정했어요. 3주를 이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허다한 유대의 기부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요. 사도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피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덴까지 내려오고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복음을 잘 전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교리가 잘 정착이 됐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매주 나와서 교리 말씀 이신칭이 막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혹한 얘기 들으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3주 동안 들었던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다시 오실 재림, 강림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이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각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가서 숙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인데 바울이 각자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제3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근데 이 말씀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건 뭐예요? 자, 축복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 예수 믿어. 반사형통에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것 다 풀릴 수 있어. 반사형통에 병 고칠 수 있어. 신유할 수 있어. 귀신이 떠나가.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전했던 것, 생명의 말씀. 무엇을 가지고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가로 이르되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사람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자,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복음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전화 보면 된 거죠. 자, 또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 쓴 동기가 있는데요.
한번 적어보시게 적으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 적어보시고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말세가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산자는 올라가는데 막 이런 데 신학적인 교리들이 제대로 안 서 있었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죽게 되나 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다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써서 전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부분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재림을 강조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방종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쯤 벌써 이미 재림하셨대.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서 방탕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문제,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있을 때 그 흔들렸던 그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줬던 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해서 고린도 전후서.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걸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고린도 쓰는 배경이 뭐냐면 교회 내에 문제가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건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살아온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똑같은데, 만난 예수님 똑같은데,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되기 위해서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소통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의 역사는 문제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역사는 문제의 역사였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맞아요.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본질은 어딜까요? 말씀, 성경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했고 은혜에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6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짚어주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를 마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전할 말 참 많았을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였고 베냐민 제바의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어요. 지식으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영갑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가 전하는 딱 한 가지의 주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바로 그것이 그런 문제를 전하면서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분당 문제, 형제 간의 이 소동 문제, 모든 문제들 너가 누구이냐,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니? 너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최후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있어서 이 싸움 가운데 최후 승리 누가 주십니까? 같이 한번 15장 55절 56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씀인데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3차 전도에 쓰여졌는데요.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의 결론으로 도입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더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저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8장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이것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성화의 5개의 체인이라고 하는 우리 박성철 목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너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끝나는 말씀.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직장, 가정, 만남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건 뭐냐입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렸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령님이 좋고 그가 하나로 만족해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나요? 나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산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겸손하게 오늘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해놓읍시다. 주님,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 주님을 참 많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모습처럼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